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4천 명 가량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여러분 4천 명이 죽었어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합니다. 뭐가 문제냐? 결국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아서 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했는데 오히려 더 큰 참패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4천 명이 아니라 4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왜 전쟁에 더 큰 참패를 하고 더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 함께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3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4천 명의 거의 7.5배나 되는 숫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에벤에셀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빼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도스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스돗은 바로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이제는 적들의 신인 여호와를 언약궤를 여호와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다곤의 신 바알에 둡니다. 굴복을 표현을 합니다. 전쟁에서 진 당연히 여호와가 다곤 신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전쟁은 이 고대의 전쟁은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배웠듯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국민들은 그 백성들은 강한 신을 모시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죠. 강한 신을 모시면 그 강한 신이 그 백성들을 돌보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그들의 신인 여호와와 다곤이 전쟁을 벌였어요. 결국은 여호와가 패배를 했습니다.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이제는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듯이 이 여호와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아스돗으로 가서 그들의 신전이 이 다곤의 신상 앞에 그 발 아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노예처럼 잡혀있던 패배하였던 하나님께서 그동안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는 하나님께서 이 다곤의 발 아래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얼굴을 땅에 박은 채 엎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장에 있는 5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얼굴을 땅에 박는 것은 굴복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진 여호와가 다곤의 발 앞에서 굴복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이긴 다곤이 전쟁에 진 여호와 앞에 굴복을 하고 머리를 박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전쟁에서 패배한 여호와 앞에 왜 다곤이 머리를 박아야 하고 굴복을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신인 다곤을 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다곤이 얼굴을 박은 것을 넘어서 목이 잘려 있고 두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여러분, 패배한 왕들의 머리를 자르고 두 손을 자릅니다. 처형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굴복을 넘어 여호와께서 아예 다곤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목을 자르고 두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전쟁에서 진 여호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긴 다곤의 목을 베고 그 두 손을 잘라버리셨을까요? 아예 처형을 해버리셨을까요? 우리 한번 5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우리 PPT 두 번째를 한번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목이 잘려지고 다곤이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두 손목이 잘려집니다. 고대의 전쟁에는 이 승리한 왕이 용서해주지 않을 때는 그 목을 자르고 실패한, 전쟁에서 패배한 왕들의 손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전쟁에서 여호와가 지셨는데 왜 다곤이 승리를 했는데 왜 다곤의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버렸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곤의 목을 치고 그 손을 잘라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신년 새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고 전하고 싶으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유일하게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상의 목을 자르고 손목을 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단지 이 다곤과 같은 샤머니즘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새벽에 한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무당의 부적과 같은 나의 목적을 위한, 나의 안위와 나의 이 안녕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시고 작은 일, 사소한 일도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지 예배의 형식 아래, 찬양의 형식 아래 그분을 마치 나의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단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한번 맺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담아본 적이 있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소환하는 마치 우상과 같은 분으로 여러분들이 전락시키지는 않으셨는지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그분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능력만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이 차이를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가 내가 환난을 당하거나 내 힘이 풀 수 없는 문제만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고백할 때에 이제는 내가 목적을 위하여 내가 나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금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